시편 136편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물 위에 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애굽의 장대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아니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인생들이 반응할 때에 가장 많이 해야 될 그런 반응의 단어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것을 감사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탈무드에도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요. 그리고 가장 행복한 사람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마치 약방의 감초처럼 우리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꼭 있어야 할 것, 꼭 필수적인 것, 그것이 바로 감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약방의 감초가 쓴 한약을 좀 달짝지근하게 해주고 또 약 속에 있는 그런 독성을 풀어서 중화시켜 주듯이 우리 인생 가운데에 고달프고 힘든 그런 부분들을 기쁨으로 행복으로 바꿔주고 또 우리 삶 가운데의 불평과 원망을 감사로 이렇게 바꿔줄 수 있는 그 단어, 그것이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밀을 안 사도 바울은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감사라는 말이 저는 진짜 많이 나올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보게 되니까 성경 전체에 187회 정도밖에 안 나온다고 그래요. 그 중에서 감사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이 시편으로서 약 76회 정도가 나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게 되면은 입버릇처럼 이렇게 감사하지요,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자주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참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적게 나오는 것을 보고 의외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가 적은 것이구나. 우리 사람들이 참 감사가 부족하구나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람들은 감사보다도 불평과 원망을 더 많이 하고 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너무 쉽게 잘 합니다. 그러나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가르쳐줘야 되고 훈련해야 되고 계속해서 우리가 반복하게 이렇게 말해줘야만 이 감사하는 걸 보면서 참 우리의 인생은 감사하기 참 어려운 그런 사람 인생이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하는 이 시편 136편은 전체가 26절로 되어 있는 그런 성경 말씀인데요. 그 26절은 매 절마다 구절마다 감사하라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매 삶마다 매 순간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감사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 말씀을 함께 생각을 해봅니다. 시편 136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3대 절기인 유월절과 오순절과 그리고 이 초막절 때에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찬양으로 올려드렸던 그런 찬양시입니다.
선창자가 앞부분을 읽고 나면은 온 백성과 회중들이 함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고 이렇게 합창을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이런 모습이 잘 기록되어 있는 것이 역대하 5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역대하 5장 13절은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7째 되는 날, 초막절, 7째 되는 날이 초막절이거든요. 초막절 때에 그때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하면서 성전이 봉헌실 때 했던 그런 감사의 말씀입니다. 제가 역대하 5장 13절을 읽어드립니다.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양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오늘 이 본문의 이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그의 자비하심이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는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마다 이 추수감사들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한 해에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여러분 인생에 몇 번에 더 감사의 계절을 맞이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해마다 오는 그런 감사들이라고 식상히 하지 마시고 올해도 우리에게 이 감사의 계절을 주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136편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이 말을 히브리어로 말하면은 호두 레 아도나이 키톱 레 올람 하스도라고 이렇게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호두 하면은 감사하라는 뜻이에요. 레 아도나이 하나님께 감사하라. 왜냐하면은 그는 톱 좋으시고 그리고 레 올람 하스도 그의 인자하심은 레 올람 영원하다라는 그런 뜻으로 이 찬송을 유대인들은 지금도 부릅니다. 호두 레 아도나이 키톱 키 레 올람 하스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지금도 부르는 그런 찬양입니다. 정말 이 1절은 시편 전체의 대주제가 되는 그런 말씀이요. 또 이 땅에 사는 모든 인생들이 올려드릴 그런 주제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충분히 찬양할 만한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고 인자하심이 이 감사의 찬양의 제목이었는데 먼저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갖 의무들을 우리에게 다 주시고 우리는 그 의무들을 수행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해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마치 하나님께 벌을 받지 않으려고 좀 더 원색적으로 표현하게 되면은 지옥 가는 것이 두려워가지고 교회를 떠나지도 못하고 예배하고 헌금 내고 봉사하는 이런 선행으로 하나님을 좀 감동시키려고 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종교생활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거나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이 절대 선하신 분이라는 이 고백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하다는 이 말을 제가 방금 톱이라고 그랬잖아요. 톱. 하나님이 선하시다. 하나님은 톱하시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이 단어를 다른 말로 하면 이제 하나님은 착하시다. 하나님은 좋으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 톱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천지창조인 창세기에 아주 많이 등장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했다고요? 좋았더라. 그때 썼던 단어예요. 하나님은 좋은 빛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좋은 빛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그 빛을 보시며 좋아하신, 그것을 하나님의 선하신 것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하에 있는 모든 물을 다 한 곳에 모으시고, 그리고 묻이 드러나게 하시며 그 바다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바다로 부르시고 드러난 묻을 땅이라고 부르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선하심은 바로 이렇게 좋은 바다를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이 모습이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나타내는 그런 말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다가 그 땅에다가 씨 가진 모든 열매 맺는 나무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하늘에 궁창을 만드시고 그 궁창에 하늘에 가득 나는 그 새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바다의 모든 종류의 고기와 짐승을 두시고, 그 땅의 모든 짐승을 또한 그 종류대로 만드시고, 땅에 하늘에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로 되니까 하나님께서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시다라고 했을 때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선한 것들을 만드시고 그 선한 것들을 바라보시며 좋아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선하신 분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함께 읽었던 1절부터 9절까지의 그런 찬양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마지막 6째 날에는 선하신 하나님의 그 형상을 따라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축복하시며 그동안 만드신 모든 선한 것들을 우리에게 다 주시며 다스리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땅에 만든 모든 것들을 다 식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되니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또 좋았더라.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심히 좋았더라라고 번역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분이라고 말할 때에 그 선하신 분은 이 땅에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가득 만드시고 하나님 선하신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그 만드신 선한 것들 우리에게 다 주시고 그걸 쳐다보시며 좋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선한 것을 만드시고 그 선한 것을 우리에게 다 주신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충분히 감사하고 찬양할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극히 선하심은 이 선하심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나타내실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인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이게 계약을 맺으시는, 집 계약하듯이 이게 계약을 맺으시는 그런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계약이라는 것은 긴 시간을 요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는 영원이라는 시간이 요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과 계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이 헤세드라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얻었는데 우리는 수시로 배반했어요. 우리는 수시로 그 언약을 어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기 때문에 변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우리를 향해서 베푸시는 그 은혜. 만약 내가 나와 함께 맺는 그 언약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천대에 이르도록 내가 사랑을 베푸시기로 한 그 영원한 언약의 약속, 그것이 하나님의 헤세드, 인자하심입니다. 우리는 다 계명을 지키지 않고 각기 제 길로 다 떠나갔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하심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아침에 감사 찬양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2018년 추수감사절에 정말 하나님 이름 그 한 분만으로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무엇을 주시고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고 내가 어떤 조건에 맞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나의 하나님 되심을 인하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계심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감사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몰라요. 세상에 많은 인생들이
감사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이 본문에서는 계속해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항상 자기들의 구원을 말하게 될 때에 그들의 구원은 출애굽의 역사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자기들의 구원을 말하게 될 때에, 구원을 감사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신 그 일을 자기들은 이야기하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들은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의 축복을 바로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출애굽의 그 구원으로부터 최절정을 이루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리고 부르시고 그와 언약을 체결하신 이후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시는 그러한 방법으로, 그러한 어떤 역사로 하나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이 택한 백성의 확정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확정시키는 그런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신다는 것,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이 그 감사의 내용이 10절 이후에 계속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를 치시고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거친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고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그 내용들이 10절 이후에 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요, 우리 성도들에서 가장 기본적인 그런 감사의 제목이 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함께 항상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그러한 제목이요, 항상 올려드릴 영원한 그런 제목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입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요, 저 여러분을 택하시고 그리고 창조주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 하나님 되신다는 이 사실이 정말 감사 중에 감사의 제목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감사의 계절에 여러분 구원받은 그 일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고 있습니까? 어떤 물에 빠진 사람을, 허우적거리는 사람을 이렇게 구원해 주었어요. 그 사람이 한참 후에 정신을 차려 난 다음에 보따리가 생각이 난 겁니다. 그래서 내 보따리는, 그래서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구원할 때에 같이 이렇게 건져낸 보따리를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물에 빠져 죽을 뻔했던 것을 생각도 안 하고 그 보따리 찾은 것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의 인생들의 모습이에요. 우리 구원받았는데 구원이 가장 귀한데 그 귀한 구원은 잊어버리고 그냥 내 앞에, 손 앞에, 내 앞에 있는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고 또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구원에 대해서 감사드리지 못할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 사실을, 오늘 이 물에 빠진 사람처럼 구원을 받은 사실을 잊어버렸거나, 아니면은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내가 그냥 공짜로 구원받아가지고 그냥 그저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에 대한 귀함을 모르는 것이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보았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해마다 돌아오는 그런 이 감사의 절기에 내가 이 구원받은 이것이 정말 소중하고 귀하다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런 여러분 감사가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는 여러분이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어가지고 그래도 많은 기독교 인구들이 있는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이 늘 만나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요, 늘 만나는 친구들이 다 믿는 친구들이어서 우리가 이렇게 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감격이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도를 딱 펴놓고 전 세계 인구 가운데에, 전 세계 지금 76억이라는 그런 인구들 가운데에 내가 구원받은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데 그 기독교 인구는 5억이 채 안 돼요. 이 순수 개신교 기독교인만 하면. 그럼 76억에서 내가 그 5억도 안 되는 그 인구 안에 속했다는 거예요. 정말 그럴 리가 없겠지만은 교회 다니는 5억이 다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만약에 생각한다 하더라도 그 안에 속했다고 생각하는 거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거저 받았다고 해도 여러분 이 구원은 결코 너무도 값싼 것이기 때문에
거저 받은 것이 아닙니다. 너무도 비싸기 때문에 도저히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계산할 수 없는 그런 값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저 은혜로 주신 것 아닙니까? 가끔 이렇게 엉뚱한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집집마다 이렇게 물세를 내기 위해서 그 물을 쓴 것만큼 그걸 정량하는 계량기가 있고, 전기나 뭐 가스 같은 것을 쓰게 되면은 계량기가 있어서 그 계량기에 보고 사용한 것만큼 우리가 달달이 돈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 머리 위에다가 햇빛 받은 것만큼 이렇게 수치를 계량하는 계량기를 딱 달아놨다 치십시오. 아니면은 우리가 숨을 들으시고 내쉴 때마다 그걸 측정하는 계량기를 코에다가 딱 필터를 끼워놨다 치십시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딱 리터만큼 돈을 계산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갚아야 될까요? 얼마나 내야 이것을 다 갚을 수가 있을까요? 너무 비싸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거예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죠? 바로 우리 구원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나를 대신하여 피를 흘려주시고 내가 받아야 될 그 형벌을, 내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을 대신 죽으시고 이루어주신 바로 그 구원이거든요. 결코 값싸지 않은, 결코 그 희생의 대가가 값싸지 않은 그런 구원, 그 구원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 값을 다 갚을 수가 없고 그 값도 다 알 수가 없는 그런 구원이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알 수 없다고 해서, 다 갚을 수가 없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감사하는 그 마음마저는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 중에 가장 기본적이고 감사 중에 가장 최고의 감사는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8년 이 추수감사절에는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이 사실 하나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136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요, 이 그들이 올려드렸던 내용들을 조목조목 생각하다가 감사와 감사 사이에 그들이 그 감사했던 그 당시의 상황이 어땠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26번의 그런 계속되는 감사의 찬양에는 그런 감사와 감사 사이에 그들의 삶의 수많은 고통과 고난의 상황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묵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10절 말씀에 애굽의 장자를 치시고 그들 중에서 구원해 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렇게 애굽의 장자를 치시고 그 가운데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했을 때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그 고난의 역사가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고통의 시간, 고난의 시간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또 그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려고 그들에게 양피를 발라가지고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발라라고 했을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양피를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바르고 숨지기고 있습니다. 그때에 애굽의 장자들이 여기저기서 죽어가는 비명의 소리를 들으며 그때 올려드렸던 감사가 이런 감사라는 겁니다. 13절 말씀에 홍해를 가르시고 그 가운데 통과하신 이에게 감사하라고 했을 때는 그들이 애굽에 빠져나왔는데도 채 기뻐하기도 전에 바로 애굽의 병사들이, 군사들이 뒤를 따릅니다. 두려움으로 떨고 있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혔습니다. 정말 진퇴양난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그들의 안타까움이 그 속에는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모세가 지팡이를 홍해로 갈랐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좌우에 수십 메다의 물이 벽을 쌓고 있는 그 사이를 지나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 자유에 넘실거리는 바다를 바라보면서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나서 뒤따라오던 애굽의 병사들이 바다에 수장되는 것을 바라보며 부르짖는 그 비명소리를 들으며 올려드리는 감사라는 이야기예요. 이 감사와 감사 사이에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던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의 순간순간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도 그의 백성들을 인하여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신 이에게 감사하라고 이렇게 했을 때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광야라는 40년 동안에 배고프고 목마르고 춥고 덥고 이동할 때마다 텐트를 거뒀다가 쳤다가 하는 일을 수없이 반복하는 그들의 고통, 고난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뜨거운 광야에서 타는 목마름 속에 고통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땅에 수북히 쌓으시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굴기둥을 인도하시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감사라는 것입니다. 17절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큰 왕을 지신 이에게 감사하라고 이렇게 말을 했을 때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까지 그냥 쉽게 쑥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에돔 족속들이 방해합니다. 아모리 족속들이 방해합니다. 암몬 족속들이 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모압 족속들이 유혹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범죄케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은 너희하고 같은 조상이 같으니까 그들하고 전쟁하지 말아라고 해서 안 싸우려고 피하는데도 뒤에 처진 백성들을 공격하고 유혹하고 하는 그런 공격들이 그들 속에 있었지만은 그들을 다 물리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드리는 감사의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편 137편의 감사의 찬양은 감사와 감사 사이에 있었던 그들의 역사를 머리에 떠올리며 그들에게 고난과 고통의 시간, 그 시간을 주셨던 것까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당시에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 그 시간 다 지나고 보니까 그 모든 것들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생각하면서 올려드리는 그런 감사의 고백이 이 시편 136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시를 쓰고 있는 이 시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아직 그들 눈앞에는 화려한 성전도 없어요. 집도 제대로 지어지지 못했습니다. 아직 나라도 제대로 세워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바벨론에서 우리를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 옛날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 신실한 약속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곳에 있게 됐다라고 감사하는 내용이 시편 136편의 말씀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을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고백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요, 내가 받은 어떤 것 때문에, 내가 이룬 어떤 것 때문에가 아니라 그런 것이 없더라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 이것 때문에 어떤 상황이라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감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감사를 격이 있는 감사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감사에도 격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무엇을 받아서 감사하는 것은 어린 아이의 수준의 감사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어린아이에게 사탕 주고 과자 주고 용돈 주고 장난감 사주면은 감사하잖아요. 안 주면은 삐지고 섭섭해하고 원하는 것 안 해준다고 화내고, 이는 어린아이 같은 거잖아요. 우리의 모습이 그런 것 때문에 감사하다면 우리도 여전히 어린아이 수준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이 없어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하는 것이, 그것이 격이 있는 감사라는 것입니다. 저는 2018년 추수감사절에 이런 격이 있는 감사가 저 여러분 속에서 올려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비록 없어도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내 속에 남아있어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의 간구에 NO라고 대답하셨을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 나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한 분으로 만족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격이 있는 감사, 그 감사를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편에서 매
26절 매 절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찬양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그 광야를 지난 동안에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범죄했는지. 정말 감사보다도 원망과 불평이 훨씬 많았던 이들이었습니다. 지금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오고 보니까 사람들은 늘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할 줄도 모르는 그런 존재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 오늘이라도 지금이라도 오늘이라는 이 시간에라도 하나님께 감사하자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과거에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감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는데 이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유래를 잘 알고 있다시피 영국에서 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 떠났던 청교도들의 삶에서 유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로 종교개혁 501년 되는 해입니다. 바로 16세기에 501년 전에 유럽에서 이 로마 캐톨릭의 부패한 그런 종교로부터 개혁하여서 이 개신교가 출발되었습니다. 영국도 로마의 가톨릭으로부터 독립하여 가지고 영국 국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영국 국교회는 정치적으로만 독립을 했지 신앙적으로는 전혀 개혁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패한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순수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개혁된 그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청교도들이 1620년 메이플라워를 타고 영국을 떠나 미제 땅 바로 이 미국에 도착한 것입니다. 이 청교도들이 수확한 첫 곡식과 야생 특기를 잡아가지고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됩니다. 그들이 첫 수확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지만은 그 첫 수확이 엄청나게 풍성하고 그리고 정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첫 해 그 겨울에 102명이 도착했지만은 44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씨를 뿌렸지만 그 농사도 실패했습니다. 원주민들의 도움이 없었다면은 그들은 농사 지을 수도 없었는데 그 원주민들의 도움을 받아서 농사를 지었고 그렇게 많은 수확은 아니지만은 그 첫 수확한 그 곡식을 가지고 감사를 드리며 그들에게 도움을 주었던 그 원주민들을 초청해서 올렸던 그런 감사 예배가 추수감사절 예배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추수감사절 예배는 정말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은 이웃과 나눠야 돼요. 저는 아직 용기가 없었어요. 여러 번 고민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추수감사절에 들어오는 모든 헌금은 우리가 우리 교회를 쓰지 않고 정말 우리 이웃을 위해서 다 써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렇게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좀 축복해 주시면 좋겠다는 게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의 감사들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기 위해서 이웃과 함께하고 어려운 이웃들과 또 함께하는 그런 감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조그만 고개를 돌리면 조그만 눈을 돌리게 되면은 얼마나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지를 모릅니다. 특히 올해는 화재로 인해 산불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피해가 이 땅에 있습니까? 우리는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시죠? 다 은혜를 받으신 줄 압니다. 시편 136편에 나오는 이스라엘이나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을 돌아온 청교도들이나 그들이 당시에는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았고 편안하지도 않았고 풍성하지도 않았던 그런 상황 가운데서 드렸던 감사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것을 깨달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와 감사 사이에 있는 그런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 있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제가 직접 읽은 책은 아니지만 이 책의 소개를 보니까 잠수복과 나비라는 책을 소개한 그런 글을 보았습니다. 프랑스 잡지 엘르 잡지의 편집장인 장 도미니크 보비라는 사람이
뇌출혈로 이렇게 쓰러져 가지고 나중에 깨어나게 됐는데 점점 몸이 이렇게 굳어가는 폐쇄 증후군, 락인드 신드롬이라는 이 병으로 참 희귀병에 이렇게 판정을 받게 됩니다. 이는 몸의 신경과 몸의 근육이 하나씩 죽어서 다 굳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이 사람에게 왼쪽 눈 하나만 깜빡거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때 어느 치료사의 도움으로 이제 그분이 알파벳 위에다가 자판 위에다가 손을 얹게 되면은 그 사람 왼쪽 눈을 깜빡이는 거예요. 그 글자가 맞다고. 이렇게 언어를 소통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이 사람이 1년 3개월 동안 20만 번 이상의 눈을 깜빡거려 가지고 130페이지 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이 바로 지금 잠수복과 나비라는 이 책입니다. 그는 이 책을 완성하고 출판한 이틀 후에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자신이 마치 잠수복을 입고 긴 바다 밑에 들어가서 그 몸이 꼼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영혼은 나비처럼 훨훨 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잠수복과 나비라는 이런 제목으로 책을 썼습니다. 그의 책문이 말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간절한 소원은 고이다 못해 흘러내리는 침을 삼키는 일입니다. 내가 만일 내 힘으로 흘러나오는 침을 삼킬 수만 있다면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흘러내리는 침만 삼킬 수 있어도 행복하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얼마나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의사의 실수로 손해가 손상당해서 내성마비 장애로 태어난 송명희 시인 여러분 아시죠? 이분이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노래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하나님을 공평하다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감사해야 하겠습니까? 나중에 장애를 수술해 주겠다는 그런 제안이 들어왔는데 그녀가 기도한 후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난 이대로가 좋아요.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대로 그냥 살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그녀를 간정자로 나가라고 하시면서 너는 가라. 너는 가서 그들에게 내 몸만 그냥 보여주기만 하면 된다라고 그를 내보내게 됩니다. 팔과 다리가 없는 지체장애인으로 태어난 닉 부이치치가 이 세상에 행복을 전하는 그런 전도사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얼마나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 가진 지체를 통해서 이 땅에 행복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지가 없이 태어나서 그는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수영과 서핑을 하고 드럼을 연주하고 골프를 치고 컴퓨터를 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해요. 자기 몸뚱아리의 끝에 붙어있는 조그마한 발가락 2개를 그것도 수술해가지고 분리해서 2개가 된 거예요. 그것을 그는 닭다리라고 불러요. 자기 몸을. 부르면서 그러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가진 것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가진 것에 감사하면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저것 때문에 감사할 수 없다라고 여러분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무엇이 없어서 감사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무엇을 가졌어도 아니고 무엇을 가지지 못해서도 아니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그 한 분만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 피를 흘리신 나의 구세주가 되심을 인하여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은 정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을 때에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와 그 감사 사이에는 여전히 우리의 고난과 고통,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들, 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감사할 수 있는 그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무엇이 있었어가 아니라 무엇을 받았어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가 되심을 감사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어떤 상황이라도 그 감사와 감사 사이에 고난과 아직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감사할 수 있는 격이 있는 감사의 삶이 우리 삶 속에 있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